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요. 차가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며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 어린 아기 예수님, 그 몸 누일 자리가 없어서 그만 구유에 그 몸을 누일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소망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만일 저 높은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아마 주님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고 가장 낮은 곳에 누우셨기에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따스한 품에 안겨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이 추위를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바나바와 사울이 주축이 되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얼마나 부흥 성장하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이제 이방인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에 이제 앞으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흥왕한다 하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몇몇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약 4년간 아주 큰 흉년이 거듭되었고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오늘 말씀에 보면 아가보가 성령으로 예언을 하면서 천하가 크게 흉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만 이때 천하라고 하면 이 표현은 주로 로마 제국 전역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제 역사에서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흉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특별히 유대와 팔레스타인에 집중적으로 흉년과 기근이 일어난 것을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한 글라우디오 시대에 4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 흉년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고넬료와 마게도냐와 그리고 갈라디아와 로마 교회 등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구제 헌금을 잘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은 이제 처음 초신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모든 신생교회들의 모교회와도 같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교회가 되고 믿음의 선배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신생교회 또 초신자들인 성도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만 복을 받는 면에 있어서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교회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이 모범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하겠구나. 그러니 예수 더 잘 믿어야지. 뭐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모교회나 믿음의 선배가 되는 성도들이 복을 받기는커녕 어려움 당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아마 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할 겁니다. 야, 나도 예수 잘 믿고 저렇게 열심히 믿어서 저렇게 경제적으로나 또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아마 그렇게 시험에 들면서 실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먼저 믿은 성도들과 먼저 믿은 교회들은 어쨌든지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죠. 한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 가정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안 믿는 가족들은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만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자녀들은 자꾸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을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요. 주님도 열심히 섬기지만 신앙도 열심히 지키면서 또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안 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썩 좋은 생각을 갖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혹시나 다른 가족들 중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이 있다면 아마 그런 가정을 보면서 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일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과 교회들은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른 이방 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모교회고 또 선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유대 땅에만 극심한 흉년과 기근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없어 쩔쩔매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참 초신자들인 이방교회 성도들의 앞에서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모습을 보고 신생교회들 또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혹은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아마 걱정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모든 걱정은 정말 기우였고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기근 가운데 있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른 이방 지역의 신생 교회들이 시험에 들기는커녕 오히려 너나 할 것 없이 부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각지로 산재되어 있던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치는 그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안디옥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안디옥 교회도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다른 교회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결단을 했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마치 한 몸의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몸의 다른 지체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와 한 지체가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니 이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부조금을 모아서 서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또 작정한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해서 부조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루살렘의 기근이라고 하는 큰 신앙의 위기 상황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모든 신생 교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뻗어나와 생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교회의 인식을 더 분명히 하고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어느 지역, 어느 인종, 어떤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이름 안에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분명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먼저 믿었기에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나 때문에 다른 초신자들이 신앙의 시험을 겪거나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강박관념과 걱정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 고난을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더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아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길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어떤 상황이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이 신앙의 모범이고 신앙의 선배로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불신자들이나 혹은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생활, 모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먼저 믿었기에 잘 되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라든지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다 오늘은 버려버리시고 이제 모든 상황 속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모든 상황 속에 나는 오직 예수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리라 라고 하는 모범적인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 교회가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오히려 저나 위복이 되어서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와 서로 소통하며 연결하며 하나 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먼저 믿었기에 더 잘되고 모든 일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한 자들 되어서 참으로 진실로 모든 초신자들과 불신자들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